우리는 지난주까지 속죄의 교리에 대하여 확인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증하였습니다. 교회가 보존해온 속죄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정을 통하여 순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하였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인생과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과 저주의 상태에서 고통을 받으며 신음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이 불행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해결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지며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여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의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죄에서 사함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임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37번째 문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독일의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37번째 문답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생의 동안과 특히 그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는 육신과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죄인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지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생에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진 자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하고 보존한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이와 같이 하신 까닭은 유일한 속죄 제사로서의 당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영원한 심판에서 회방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영생을 얻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40분째 문답에 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여기에 해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낸 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의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명확하게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개혁교회에서 간직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격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확인해야 할 진리는 그렇다면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전해지고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브루스 데머리스트가 쓴 십자가 구원은 구원론에 관한 강론입니다. 여기서 브루스 데머리스트는 첫 번째 국면에서 은혜의 교리, 선택의 교리, 속죄의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제공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소명의 교리, 회심의 교리, 중생의 교리가 증거됩니다. 즉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놀라운 의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이 바로 적용의 국면인 것입니다. 모든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 국면과 이 의가 적용되는 적용의 국면을 구분하여 가르치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분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의가 어떤 의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는 순서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모든 교리들을 순서화한 것입니다. 신앙은 순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서 없이 혼동 가운데 이것저것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앙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이 조금씩 다를 뿐인 것이지요. 8장 5절에 주 예수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시며, 그리스도는 온 여정을 통하여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의임을 확실하게 영접하십시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순종하시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바치심으로써 성부의 공의가 요구하는 값을 완전히 배상하시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그리스도가 치르신 이 속전이 원수 마귀에게 드려졌다라고 말하는 이 오류를 완전히 온전하게 조명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속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한 속전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조건이 있죠. 이 의가 적용되는 것은 누구든지 아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하신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만 이 의가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해뿐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원한 상속까지 사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의가 적용되는 것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개혁파 교회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경험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그 사실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에 그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여 강권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첫 성 빌립보 성에 유할 때에 그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 여인들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여러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만 열리고 그에게 진리의 빛이 조명되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사들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구분한 것입니다. 외적인 소명은 언사적 소명을 의미합니다. 말로 복음 증거자, 교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모두 외적인 소명에 속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에 그들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루디아는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온 가족이 세례받게 하였고, 성경을 보면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유하라 청합니다. 이 강권하여라는 헬라어 동사는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힘을 가하여 굴복하게 만들다, 무력을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과격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중간태와 동일한 형태의 동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 조명된 그 확실한 확증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증거되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이 말씀을 따라 영접하여 기꺼이 모이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개혁파 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언사적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언사적 소명은 복음이 인간의 언어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사적 소명이라 철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소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소명, 즉 복음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 것. 이 의를 듣게 될 때에 이것을 소명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소명 그 자체는 유효적이 아니지만, 즉 복음 소명은 외적인 소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소명 그 자체는 유효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구원적으로 적용하실 때 성령의 사역에 의해 유효하게 되며, 또한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마음과 생활에서만 그렇게 적용된다. 단서가 있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의 한에서만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마음과 생활에서만 그렇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남아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적 은혜로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 소명에 유의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오늘 인용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벌컵의 조직 신학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벌컵의 조직 신학서는 개혁파 교회가 지지하는 거의 모든 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혁파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였던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실물적 소명은 개혁파 교사들이 말하는 소명에 속하지 않습니다. 벌컵의 조직신학서에서는 실물적 소명을 언급합니다. 실물적 소명이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닌 이 자연과 역사를 통하여, 삶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삶의 인생에 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의식합니다. 그때 이것을 실물적 소명이라 합니다. 때때로 복과 저주에 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원도 율법적 계시에 속한 것으로, 실물적 소명에 속한 것으로 개혁파 교사들은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복음적 소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그것이 이해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적용될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외적 소명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교회로 들어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소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은 외적인 소명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교리 강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대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펠라기우스의 영, 자유주의자들의 영을 가진
영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수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여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여정의 순종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소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 소명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적인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강단에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십자가의 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여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 소명을 들어도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게 증거하였지만 루디아 한 여인만이 이 복음 소명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적인 소명을 받는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실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적인 소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성명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영접할 때에 그 말씀을 기꺼이 영접할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지배하던 세상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드디어 그는 소명자로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였던 제세례파들이 주장하였던 신앙입니다. 이들은 내적인 소명, 내적인 광명을 주장하며 외적인 소명을 무시하였습니다. 외적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각 자기의 내면에서 비추어지는 진리, 내면의 광명을 따라서 소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으로 주장하였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외적인 소명에 필요한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증거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미혹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말씀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성화의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자기 영인 것이죠. 각각 성도들은 각자 주인이 되어 각각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루터는 이 제세례파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 소명은 유효하다.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구분하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제세례파들이 외적인 소명을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소명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소명은 유효하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그 말씀에 바로 진리의 영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모두 유효하다, 완전하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단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택자가 없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놀라운 복음, 이 땅에 주신 구원의 말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이 놀라운 순종의 의가 선포될 때에 성령은 택자들 안에서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고 루터의 말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소명은 언사적 소명이며 이 언사적 소명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 소명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유지되고 보존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갔으며 그는 마지막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따라갔으며 그의 제자들도 교회를 감독하고 인도하는 자로서 이 의를 붙잡고 이 의를 따라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보존된 것이죠.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 대주교는 개신교가 말하는 위대한 교회의 교사입니다. 그는 그 당시 아리우스파들과 평생을 싸웠습니다. 아리우스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 대주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는 그의 일평생 이 아리우스파들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5번이나 주교에서 파문당하여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78세에 죽기까지 그는 이 싸움을 이뤄냈고 교회가 보존해야 하는 위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의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으시다. 그의 말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분의 인생의 소명의 영광스러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여정을 따라 순교하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우시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말년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하였죠. 힘든 싸움을 하였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말하며 자유를 외쳤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 안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교회의 교사로서 그의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헌신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와 가르침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내적인 소명을 받으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교회가 1000년, 1500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이 순수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세례파들처럼 각자 자기 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들의 영을 누가 분별합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언사적 소명으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소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명이란 때가 되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회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며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은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소명은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남기신 마지막 고백의 선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동일한 신성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이 말을 받는 자들, 그들이 곧 아버지의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리스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이들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받들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했던 것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택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사랑과 선택은 다른 것이죠.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모형이죠. 언약의 모형입니다. 사랑과 결혼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된 상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상인,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노숙자이거나 치매가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한평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해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한 죄인을 선택하여 그 죄인이 의롭게 되기까지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즉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는 이 소명에 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기쁨과 진정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죄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싫어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적용되기까지, 그리고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의와 충돌하고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비추어 주셔서 부복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로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를 나타낼 수 없으며 도리어 그 은혜 아래서 더 자복하고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강팍한 우리들을 향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소명하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소명하였지만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성령의 내적인 임재가 있는 자만이, 성령의 조명이 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였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소명의 길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복음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